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서 14장 1절에서 10절로의 말씀, 믿음의 차이를 인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디아포라라는 게 있어요. 아디아포라. 그런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성악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성경이 직접 금하거나 행하라고 밝히지 않았으므로 성도 각각 개인의 판단에 또는 양심에 자유에 맡겨야 하는 문제를 말하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아디아포라. 그런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암 걸렸다. 그럼 저분은 남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병이 걸려? 도대체 목사가 맞아? 능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나님 믿는 거야? 맞아? 이런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저 사람 기독교 교인인데 저런 짓을 해도 되는 거야? 아니야? 이런 거.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은 부분, 개인의 각각의 양심에 따라서 능력의 믿음의 차이에 따라서 해결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아디아포라. 이 대상이 되는 것은 결국 그 자체가 목적이나 윤리의 원칙이 아닌 상징적 의식의 이해 문제 또는 본질적으로 선악과는 관련 없는 문제를 예로 들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는 각 개인의 책임감 있는 판단과 양심의 자유에 맡겨진 것으로 독선이나 독단에 치우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당시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아디아포라의 문제였던 일상생활의 음식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성도 사이에 건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당시에 로마 교회의 내부 사정에 관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는지 확실치 않아요. 따라서 믿음이 연약한 자와 강한 자의 문제에 관한 그의 접근이 로마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성격을 파악하고 이루어진 것인지, 혹은 그가 다른 교회들,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의 개인적인 체험에 의해서 쓰고 있는 것인지 대한 여부를 알기가 어렵죠. 그러나 이 당시에 이 문제는 당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믿음의 앞선 자와 뒤진 자 또는 어떤 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해서 성도의 교제 중에서 갈등이 일어날 여지는 언제나 있었던 것이죠. 더욱이 각 개인의 개성 구현이 고도된 현대에서는 이 문제가 더욱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대한 성도의 선한 의미에 대해서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도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를 나누고 권하는 오늘 본문은 자칫 믿음을 자랑하거나 형제의 연약한 믿음에 대해서 업신여기지 않도록 아주 중요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에서 믿음은 모두가 다 같지 않고 중생한 성도라도 교통하는 수준이 다 같지 않다는 것을 배우고, 또 우리 교인들을 서로 판단할 때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일이 없도록 온전한 신앙인의 인격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축복이 우리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보니까 혓바닥에 암이 생겼대요. 그래서 그 암이라는 게 세포가 막 증식하는 거예요. 캔서, 오마가 있고 종양이 오마가 있고 캔서가 있는데
오마는 그냥 어느 정도 부풀어 오르다가 마는 거고, 그냥 종기, 뭐 이렇게. 암도 종기인데, 그 어떤 요인에 의해서 세포가 막 증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기관도 침범하고 누르고, 이래서 고통을 초래하고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커지고, 그래서 다른 것들도 막고, 또 활동하는 것을 억제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를 잘 찾아내고, 그리고 더 이상 그런 활동을 못하게 요즘은 방사선으로 치료를 하죠. 방사선 치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혓바닥이 이렇게 뭐가 자꾸 돋는 거죠, 이것처럼. 그건 뭐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요한 3서 오늘 가룟 장군이 주인공인데, 요한 3서에 쓰여진 가룟 장군은 나이 들었을 때예요. 병들고 나이 들었을 때. 로마 장군이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젊어서 돈 많고 능력 있고 번쩍번쩍한 옷 입고 다닐 때 우리 전도자들을 대우하고 그리고 보살피고 그럴 적이 있었죠. 그때는 가오가 섰을 거예요. 한마디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요한 3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이제 가룟 장군은 힘이 없고 병들은 그런 한낱 나이 든 한 존재에 불과했어요. 그럼에도 그는 당당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게 오늘 주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저도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거둬가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암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중한 병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지나가는 인생의 흔적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습니까? 내가 외부적으로, 가정적으로 겪는 일도 많고 또는 육체적으로 병으로 겪는 일도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거기에 별다른 개념, 의미를 줄 필요는 없다라는 저희 생각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진단을 내리는데 스스로 그냥 마스크를 써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앉아있는데. 본인이 더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진단 내리는 거예요. 겁니다. 그러면서 암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과연 암이 육체적으로 온 것만 암이냐? 라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병은 통증이 유발을 하네요. 이게 세포가 막 증식을 하려고 이렇게 하면서 이 주변을 막 긴장시켜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상처 나서 굶기 시작하면 성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백혈구가 외부의 그 침투한 세균과 싸움으로써 싸우는 거예요. 열이 나요. 그리고 한참 싸울 때 우리는 성이 난다는데요. 이게 이기면 시체들도 있고 그럴 때 그게 모여서 고름이 되는 거고, 고름이 되는 거예요. 시체가 백혈구 시체, 병균 시체 이런 것들이 뒤섞여가지고 고름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기면 성나는 게 줄어들고, 지면 계속 성이 납니다. 계속 번지는 거예요. 전쟁이 확대되는 거죠. 병균이 점점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암이 통증이 있네요. 성이 나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제가 통증을 이기고 있어요. 할렐루야. 물론 기도도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교인들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준 지혜는 뭐냐면 천연 오일이 있는데 그걸 브랜딩해서 이렇게 하니까 통증이 없어져요. 부드러워져요.
그 성나는 게 죽어요. 그럼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벌겋게 부은 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좀 말은 조금 땡겨서, 근육이 땡겨서 말이 조금 어눌한데요. 그런데 이게 이기는 거예요. 아멘. 옛날 같으면 병이 낫는다고 그랬을 거예요. 지금은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그 세포가 정상위로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걸 보는 건데, 그런데 옛날 같으면 그냥 육안으로 뭐 척진으로 뭐 이렇게 보는 경우에는 낫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별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문제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나의 인생의 주관자 되신 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계심을 안다 치더라도 그것을 나의 구주로 믿느냐 안 믿느냐가 문제예요. 저에게는 편안함을 주세요. 저는 아무렇지가 않아요. 근데요, 어떤 의사 선생도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리고 뭐 난리 났어요. 그냥 뭐 암 걸렸다 그러니까 뭐 사방팔방에서 하는데 저는 아무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본인이 감당하기 힘들다 그러는데, 근데 아유 뭐 수술하면 10시간쯤 걸리고 반쯤 잘라내서 근육살 떼어내가지고 그리고 복부 수술해가지고 그리고 6개월 뒤면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그래요. 뭐 믿거나 말거나죠. 뭐 그렇대. 한 120% 정도 잘라가지고 원래보다 한 120% 크게 해가지고 붙인대요. 그러면 그 지방이 나중에는 6개월 정도 지나면 지방이 빠져가지고 원래 모습대로 이렇게 안착이 된대요. 근데 그렇게 되겠죠, 뭐.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문제예요. 말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뭐 이러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라고 하면서 나의 어떤 문제를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저는 저에게 편안함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믿는다고 생각해요. 아멘. 할렐루야.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 마음의 편안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진정으로 해결되기를 기도를 할 때, 그럴 때 걱정, 근심이 계속 온다면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많이 살아온, 저도 한 60 살았지만요, 60년. 인생에 있어서 일어난 것들, 쓰러져 보기도 하고, 파산도 당해보기도 하고, 별일을 다 당해봤는데요, 별거 아니에요, 나 개인의 존재의 문제에서는. 그냥 지나가면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웅다웅 하는 거지, 별거 아니라니까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니까요, 나중에는. 그 당시에 그걸 못 놔서, 못 잡아서, 못 누려서, 그래서 아웅다웅 하는 거예요. 아웅다웅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다는 거예요. 그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누리지 말라는 말이 없어요. 누려야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 실제 부자에 다 기독교인이 들어와야 돼요. 이제 100년의 역사에서 이제 한두 명씩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결국은 다 들어올 거예요.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갑부청년도
마음이 불안해서 떠난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면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자신의 문제들 갖고 오고 있죠? 그거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세요. 그리고 마음의 편안함을 누리세요. 아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아멘. 지금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조금 기스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금극기예요. 한강물의 금극기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10번, 100번, 1000번 그어도 그냥 인생의 흔적으로 남는 것이지 나의 존재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아멘. 내 존재만 그냥 우뚝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우뚝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명품 옷은요, 명품 옷 이렇게 오래 입다 보면 좀 기스나고 그래도 오히려 멋있어요. 오히려 감나간다니까. 근데 싼 옷은요, 기스나면 아이 싸구려 같은지 이러세요. 우리도 한 명품 옷을 입었잖아요. 아멘. 세월이 흔적 조금 금 같다고 하면요 더 멋있어요. 더 멋있어요. 제가 수술 받고 딱 이렇게 수술 끝내고요 딱 오면 더 멋있을 거예요. 더 멋있을 거예요. 세월의 흔적이에요. 그거는 먼지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 인생을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 나그네 인생을 사는데 어떤 먼지가 없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아웅다웅하는 그 모습이 안타깝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잘해주세요. 네. 잘해주세요. 이게 먹는 자를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을뿐이라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자유를 얻었습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 율법의 매임에서 자유, 모든 세상의 의문에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단이, 저희 교회가 자유주의는 아니에요. 보수주의입니다. 보수주의가 오히려 성경에 입각한 모든 신앙 생활이 오히려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방종과는 틀려요.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틀린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한 대로 믿음 가운데서 이제 우상 제물은 아무 의미가 없어졌고 음식으로 보면 그만이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어떤 능력을 주셨어요? 다스림의 능력을 주셨다. 우리들에게 이 세상 능력을 다스리는 능력을 주셨다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냥 그것에 끌려다니면서 돈에 뭐에 그냥 그렇게 끌려다니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놈들은요, 그 용수철에서 탕 알지도 못하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거기에 내가 실로 묶여 있는 것 같아. 그냥 정신없이 왔다 갔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거요, 끊어버리세요. 그냥 끊어버리면 됩니다. 줄로 묶여 있는 거요, 가위로 그냥 싹 자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감기 걸리지 말고 감기 삼키라 그러잖아요. 네? 그럼 마찬가지로 그냥 끊어버리세요. 아멘. 그럼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신다?
아멘. 그냥 인도하는 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불편하고, 지금은 어리숙한 것 같고, 지금은 꼭 놀림받는 것 같고, 지금은 꼭 당하는 것 같아도 아니라니까요. 나중에는요, 선택을 잘 하셨기 때문에 1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그 모습은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이 된다. 아멘. 다 부자가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자로 만드셨어요. 제가 이렇게 된 것도 가만히 보면 관리를 좀 안 해요. 예견되어 있는 그런 거예요. 하나를 더 깨달았어요. 너무 나를 자신하고 있다. 너무 내 존재에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도 너무 자신하고 있다. 나중에 보면요, 저와 같이 이렇게 되면요, 부끄러워요. 그때는 제가 이빨 너무 튼튼하고 좋은 줄 알았어요. 제가 이빨이 다른 사람보다 한 2배, 1.5배에서 2배 커요. 엄청 큽니다. 그러고요, 제가 돌연변이나 윗니프트하고 그래요. 한때는 이빨을 부작이 잘 안 했어요. 근데요, 어릴 때부터 겸손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요. 배견이 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깨 피고 다닐 수 있어요. 지금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지금은 안 풀릴 수 있어요. 근데요, 끄트머리는요, 어느 순간에 가면요, 자기가 더 앞서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는요, 한 가지 인상 깊은 것은, 제가 초등학교 때는, 이야, 지질이 못났다 하는 애들, 저는 좀 똑똑한 쪽에 들어갔거든요. 근데요, 저 대학교 딱 가서 보니까, 저는 그냥 이리 지지리 먹고 저리 지지리 먹고 해가지고 그냥 성대 그냥 그 시험 봐서 들어갔는데 다들 서울대 연구대 가 있더라고요. 수준으로 보면 나보다 못한 애들이 나보다 앞섰잖아요. 그걸 항상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건방 떤 거예요. 다른 사람도 열심히 노력한다는 걸 생각 안 한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거야, 나만. 내가 불편하면 내가 중심이 돼야 돼,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야 돼. 그게 아니거든요, 세상에. 여러 사람이 섞여서 그래서 한 가지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잘하세요? 있을 때 잘하세요.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 낫잖아요. 둘이 하는 것보다 셋이 하면 낫잖아요. 아프리카에 가면 어느 나라는 숫자를 세는데 하나, 둘, 셋 다음에 뭐예요? 많다. 아, 맞아요. 하나, 둘, 셋 다음에 많다예요. 아, 우리 집에 엄청나게 많은 소들님들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일단 100이니까 여기 100 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센 분들이 많이 계시겠어요. 아둘람 돌 같은 거. 제가 못났어요. 제가. 오늘 한 가지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믿질 거 없어요. 한번 생각해보자.
전지전능하다고 이 목사가 암 걸려가지고 외치니까 한번 왜 나의 갈 길을 한번 맡겨보자. 나의 갈 길에서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어보자.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저분한 거요. 가입 하나 사가지고 끊어버리세요. 가입값이 없다 그러면 제가 드릴게요. 가입값도 끊으세요. 탁탁 끊으세요. 끊어졌다가 다시 연결될 수도 있어요. 또 끊으세요. 그럼 됩니다. 다음 대학에 끊으세요. 그냥. 왔어? 이래? 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다 그 지저분한 인생의 굴레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사세요. 마음 편하게 사세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내 주관적으로 생각하면 다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소망을 모르겠어요?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세요. 지지고 볶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 전정하신 하나님께서 자녀라고 그러면서 지지고 볶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냥 가슴만 아파하겠어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도와주시겠죠. 알게도 해주실 거고 모르게도 해주실 거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혼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든든하게 배경 하나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사나 죽으나 주의 뜻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먹는 것 때문에 이것은 뭐 우상에게 제사할 때 쓴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됩니다. 이게 초신자들이 불편하면 안 먹고 불편하지 않으면 먹어라. 그냥 그것은 음식이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갈등의 요지는 뭐예요? 내가 세운 가치관에 걸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그물망에 걸리니까 문제인 거예요. 왕건이가 걸리면 왕건이 걸렸다고 그냥 인생에 파탄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건 걸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거 그냥 왕건이 걸리면 그물에 잘못 걸린 거니까 그냥 내던져 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낚시에 많이 가봤죠? 그죠? 그러면 남자들은 시래미 같은 거 먹지 못할 것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다 던져버리죠? 그 여성분들은 살림하다가 어떻게 해요? 샀는데 그런데 콩나물 1,000원어치 샀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가 못 먹을 거야. 그러면 눈치 보고 싹 버려버리죠? 말하고 버립니까? 그냥 버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버려버리면 돼요. 그리고 진작은 주님 앞에 아들을 떨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에게 아들을 떠는 우리들이 됩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씨 얼마나 예뻐요. 나 설교하지 말고 내려가서 같이 놀고 싶어. 너무 예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들을 떨면 그러면 얼마나 귀여워하시겠냐. 자녀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증거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 마음이 편합니다. 또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어요. 그래야 자기 자신의 책임을 정리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내가 실패한 것에 대해서, 잘못 계획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걸 이기지 못하잖아요. 내 분에 못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찬스를 좀 놓친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만회하려고 자꾸만 깊숙이 빠져드는 거 아니겠어요? 신호 올 때 끊어버리세요. 저도 이거 신호 왔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때 끊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우리 신호 올 때 다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행복하게 사세요. 자유롭게 사세요. 그 얽매이지 말고 사세요. 이제 지금 돈이 없어도 이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아멘. 이제 그 알맞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가정을 누리기에 아니면 개인이 행복을 누리기에 알맞은 그런 직장과 돈을 주실 거예요. 아멘.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그냥 뜬구름 잡듯이 그냥 여기저기 그냥 사방팔방 다녀봐야 헛되고 헛되다. 솔로몬도 잠언을 쓸 때쯤 되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냥 뜬구름 잡기로 돌아다니니까 그냥 어떤 목표를 두지 않고 다니니까 인생은 헛되고 헛된 거예요. 그냥 해봐야 소용없어요. 아무것도. 알짜배기가 없다니까. 알짜배기가 다 떠나면요. 그러면요. 험한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험한 인생을 살라고 만드시지 않으셨다. 알짜배기는 잡으세요. 앞에 있는 사람들 잘하세요. 있을 때다. 알짜배기를 잘 잡아. 오래 살다 보면 그러면요. 처음에는 마늘 냄새가 나도 냄새가 향기로 맡아져요. 기분 좋아요. 똥내가 나도 기분이 좋다니까? 근데요. 이제 10년, 20년, 30년 살다 보면 그러면 목욕을 하면 귀찮아져. 아, 저 인간 또 반갑다가 저 인간 또 목욕 안 했네?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 사람이 알짜배기야. 누가 알짜배기냐면 그 사람이 알짜배기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라요. 그거 못 누리면 정말 바보예요. 이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막 여시고 다른 사람한테까지 열 필요는 없고 하나님한테 딱 여세요. 살면서 상처가 왜 없겠어요? 내 맘대로 못한 게 왜 없겠어요? 하고 싶은 거 아는 거 얼마나 많겠어요? 내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었던 거 그거 왜 없겠냐고요? 그런데요.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의뢰하면요. 놀랍게도 그것을 발휘하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중간에 끙끙 앓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 편하게 의뢰하고 주님이 주시는 대로 하면 내 능력껏 실컷 누리다가 이 세상 간다니까요. 오늘 그러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리라. 주가 되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 생각을 해야죠. 생각이 드는 건 어떡합니까?
내 인생의 가치관에 의해서 상대방이 보이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거기에서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판단은 성경의 가치관대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같이 나를 사랑했으니 그 사랑을 세워보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네가 사랑을 받은 것을 세워보고 알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내가 얼마큼 사랑했나? 사랑받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해결돼요. 인생에 있어서 이게 해결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해결이 돼요. 나 버림받은 자야. 하나님이 뭘 어딨어? 나를 도와주긴 뭘 도와줬어? 그때 그 시절에 그 시간에 이렇게 해줬으면 나 이렇게 한 사람.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상에서 그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나의 죄 때문에 왜 돌아가셔야 하는지, 이게 영화라 하더라도 시나리오를 쓴 거라 하더라도 그 작가가 왜 이런 사건을 만들었는지, 이게 신의 작품이 아니고 인간의 작품이라고 했을 때 왜 골고다 십자가 그걸 만들어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그걸 읽으라고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건을 만들고 일을 만들고 계획하시고 만들어서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셨지만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물어보세요. 왜 구태기를 만들어가지고 믿음이 덜 가는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너의 죄를 사했다고 하는지, 십자가상에서 왜 다 이루었다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위를 끊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모든 원망들 버리세요. 그 원망 해봤자 소용없어요. 내 인생에 대한 원망들 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 대해서 너무 또 뭐라 그래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100%의 능력이 있는데 120%의 능력을 생각하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대로 가위로 잘라 다 드리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이 시간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숙한 신자로서 공동체 안의 신앙의 차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 이해하는 어떤 연약한 성도에 대한 이해를 얻고자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내용을 가능한 많이 지닐 수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그런 형제가 있을 때, 내가 되었을 때 우리가 그들을 영역하는 부모처럼 사랑 가운데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주신 나에 대한 그 원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거룩하신 계획을 한번 생각해보며 저희들도 그 안에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 거하며 사랑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을 기웃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것 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축복 임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